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신 이유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아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야 나를 위하여 뭘 갖고 와라, 이렇게 뭘 요구하신 게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행복하는 것은 내 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제가요, 우리 아이 첫째와 둘째가 결코 출산이 쉽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저 무탈하게 건강하게 태어나면 오인이 없는 그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이 두 아이가 태어날 때 첫째는 꼬리뼈가 있었고 둘째는 유산하지 않고 태어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요,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나 그냥 회사 가서 일할래. 애 보는 것보다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니 이 아이가요, 밤에 불이 꺼지면 자야 되는데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자는 거예요. 놀아주라고. 팔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혼을 안 할 때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애가 없을 때는 애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태어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이 아이가 빨리 걸었으면 좋겠고 빨리 달려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아이가요, 여러분 걷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무한 반복,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새로운 고난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설날에 제 막내가요, 떡국을 먹는데 한 그릇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그릇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연아, 왜 그렇게 억지로 많이 먹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 나는 3그릇 먹어야 돼. 왜? 떡국 한 그릇에 1살이니까 3그릇 먹어서 빨리 3살 돼가지고 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초등학생이 되면 좋겠고 중학생이 되면 좋겠고 대학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되고 보면 또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현재가 아니라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가야, 거기에 도달해야 행복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는요,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행한 두 여자가 나오죠.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인데 왜 불행합니까? 남편 때문이에요. 야곱이 남편인데 야곱이 레아의 남편이기도 하고 라헬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뭘까요? 남편이요,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요, 나만 사랑하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다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박주연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여보, 내가 당신도 사랑해. 당신이 내 사랑의 1순위야. 2순위는 상무지구의 미스 김이고
삼순이는 저 수완주교의 미스 박이야. 그러면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야 행복하다. 우리 남편이 나를 1순위로 사랑한대. 이러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은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힘든 게 뭐냐면 레아와 라헬이 자기의 사랑을 원하는데 자기 몸뚱이는 둘이 아니라 하나니까 레아랑 같이 있자니 라헬이 힘들어하고 라헬이 좋아하면 레아가 힘들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에 관해서 세우신 대전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몇 명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성경은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의 대전제입니다.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다처는요 성경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하나님의 원칙을 위배하죠. 아내가 몇 명이나 있어요? 2명도 아니고 4명이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 이걸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저희 집에 화분이 한 3-4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 집은 화분을 잘 키우는 은사가 없어요. 화분을 선물로 받으면 한 3-4달 지나면 시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화분 하나도요 누렇게 죽어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이 화분을 가만히 보면 화분마다 다 달라요. 어떤 화분은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 화분이 있고, 또 어떤 화분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물을 줘야 되는 화분이 있어요. 오히려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가지고 죽는 화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되는데 날마다 주면 그 화분이 행복할까요? 반대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화분을 키울 때도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줘야 되는 것은 날마다 줘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줘야 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을 벗어나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불행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와 원칙을 따라갈 때 행복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또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합한채라는 게 나옵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니라.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니라. 여러분, 이 합한채라는 것은요 임신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약으로 달여서 먹으면 여성들의 생리가 활성화돼 가지고 임신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는 항상 애를 잘 낳으라고 이 합한채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보고 구해가지고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엄마 이거 달여서 드셔가지고 또 아이, 내 동생 낳아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동생인 라헬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네가 먹지 말고 나에게 주라. 언니는 애가 넷이나 있잖아. 그런데 나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나에게 줘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언니가 그냥 줍니까? 아니죠. 내가 이거 주면 넌 나에게 뭐 줄래?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래? 그럼 오늘 밤 내 남편이 야곱이 너의 천막에 들어가도록 내가 허락할게. 그러자 레아가 합 한 채를 동생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어서 들에서 일을 하던 이 야곱이 돌아오니까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 이리 오세요. 오늘은 당신이 나와 함께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합 한 채로 내가 당신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합 한 채 정도의 값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레아와 라헬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임신의 여부, 아이를 갖고 안 갖고의 여부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생산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열매 맺게 만드는 그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면서 자꾸 합 한 채와 같은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합 한 채를 가졌으면, 내가 합 한 채를 먹었으면, 내가 합 한 채를 옆에 뒀으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합 한 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레아가요, 큰언니가 임신을 하죠. 그리고 라헬도 임신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임신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합 한 채 때문에 임신했다,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합 한 채 때문에 낳은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합 한 채를 먹은 라헬은 어떻게 임신을 했을까? 자,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철저히 임신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은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 한 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 한 채를 가지면 난 행복하고 합 한 채가 없으면 난 불행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 한 채에 있고 없고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내 삶의 웃음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절을 보면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알파와 오메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합 한 채를 가졌냐 안 가졌냐, 내가 돈이 있냐 없냐,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 내가 잘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이 합 한 채에다가 자꾸 내 마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합 한 채의 소유에다가 내 삶의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언니와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랑 싸워요. 그것 때문에 자식이랑 싸워요. 여러분, 아이를 갖고 안 갖고 그 요인은 합 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드디어 레아가 5번째 아들을 임신하죠. 그 5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사갈이죠. 자, 이사갈의 뜻이 무엇인지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사갈의 뜻이 뭐예요? 값, 보상.
대가라는 겁니다. 지금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값, 보상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누구를 주었더니? 내 시녀를 주었더니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값, 대가, 보상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시녀를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값, 보상, 대가, 대우를 기대하는 거죠. 이사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이사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찾아오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섭섭함과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자기의 직장과 삶의 터전, 그리고 노후가 준비된 그 하란 땅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이사갈 값은 뭐예요? 풍요입니까? 아니죠.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땠나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요,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욥에게 왔던 그 이사갈 보상은 뭡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이 땅에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값을 받아야 될까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마시셨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값은 얼마입니까? 고난의 쓴 잔이잖아요.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모욕과 조랑,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그토록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 바울에게 찾아왔던 값, 이사갈은 뭐죠? 고린도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받은 값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더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너는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바울이 받은 이사갈,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상과 대가를 받았을 때 나는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비방이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비난이었을 때, 이랬을 때 갈등이 시작되고 서운함이 들어오는 거고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주인의 여자가 유혹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의 여자를 자기의 스폰서로 잡으면 자기의 인생은 보장된 거 아닙니까? 자기 주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인이 내 스폰서가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펴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여 범죄하리까? 그러면서 그 유혹을 끊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생각은요,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 믿음으로 이런 결단을 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 찾아온 이사갈은, 대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값, 대가, 이사갈, 보상을 내려놓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시녀를 줬으니까 이제 나에게 보상해 주겠지. 우리가 자꾸 값을 기대하고
보상을 기대할 때 거기서부터 섭섭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대가를 내려놓을 때. 대가를 내려놓을 때.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 아이도 나한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여러분, 그걸 기대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싸울 때 내용을 해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준 걸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내가 해준 것을 보상받으려고 할 때 그 보상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요,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아빠,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엄마, 아빠 한 명당 100만 원씩 한 달에 용돈을 줄게.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제가 바로 아멘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그때는 내가 현실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값을 기대하고 대가를 기대하면 내가 딸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딸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있어갈 대가, 보상을 내려놓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레아가 여섯 번째 아들을 낳죠. 이번에는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는데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자 20절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스불론의 뜻이 뭐라고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유는요, 내가 여섯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레아에게는요, 스불론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여섯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이 나와 함께 지낼 거야. 내가 여섯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야곱이 여섯 아들을 낳은 레아와 함께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레아가 더 많은 아이를 낳아도요, 야곱은요,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한 라헬과 함께 합니다. 왜요? 그냥 라헬 그 자체가 좋으니까. 그런데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내가 아들을 몇 명 낳아주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생각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몇 명의 아들을 낳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거라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만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요, 우리는 조바심이 나고 행복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내가 뭘 이루었든 내가 뭘 가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나는 아들이 6이 아니라 둘밖에 없고, 나는 성경도 못 읽고 예배도 못 드리고 나는 전도도 못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저 김집사보다 기도를 잘 못하니까, 나는 저 박집사보다 헌금을 많이 못하니까, 봉사를 많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 김집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동생 라헬이 아이를 낳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자식을 줍니다. 그 자식이 누구예요? 그렇게 유명한 요셉이죠.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딱 태어났어요. 이 요셉을 품에 안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더, 아들 하나 더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라헬이요, 요셉을 품에 안고도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라헬이요, 입만 열면 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는데, 요셉이 나중에 이 가정을 다 살리는데 라헬은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요셉을 품에 안고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더 다른 아들 내가 더 갖고 싶다. 자족하지 않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세 번 얘기 보니까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홍수야, 이만하면 됐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누구야, 이만하면 충분해. 권사님, 현석이 그만하면 됐죠? 그만하면 충분하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아들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정작 요셉을 낳고도 뭐라고 해요? 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더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더 건강하면 좋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해. 이만큼 가진 것도 충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5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 행복의 비결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대로 살아갈 때, 물을 한 번만 주라고 하면 한 번만 주면 되고, 한 달에 2-3번 주라고 하면 2-3번만 주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의 원칙, 원리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상은 자꾸 야, 병신이야? 쪼다야? 너 그러다가 폐장병 돼, 나고자 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불편함과 불행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불편한 걸 가지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거 불행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할 뿐이에요. 좀 더 수고할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궁중 대골과 같은 엄청난 아파트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그래서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행복의 비결. 합한 채가 있냐 없냐, 여기에다 목숨을 걸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합한 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은 합한 채, 돈 있어? 실력 있어? 숫자 많아? 가진 게 얼마야? 이룬 게 뭐야? 여기에 마음을 두도록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 자꾸 대가,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텐데 이거 하면 뭐 주실 거예요? 진짜 얄밉죠. 자식들 키워볼 때 그런 말 많이 듣죠. 공부해라. 그러면 하는 말이, 공부하면 뭐 해줄 건데요? 아, 나 위해서 공부하냐고요. 나 위해서. 특히 저 같은 남자들, 아내들이 잔소리하죠.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술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건데, 나 끊으면 뭐 해줄 건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고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은 그 엄청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는 좀 거짓말 안 하려고 정직하려고 하는 이 모습 하나 가지고 유세를 떠나가지고 나 이거 했는데 뭐 해줄 거야?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들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목회하는 게. 이런 저런 치인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쎄 빠지게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코로나로 주일학교 아이들 다 날아가고 장년들 다 날아가고 내가 그렇게 쎄 빠지게 했는데 성도들한테는 이상한 오해를 듣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가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거구나. 내가 이사갈 보상을 바라고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목회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 하면 뭐 받겠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지? 주객이 전도된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값을, 대가를 내려놔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봤더니, 하나님은 내가 많은 일, 아들을 많이 낳아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이만하면 고마워요. 이 정도도 감사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들아, 이 정도도 충분해. 딸아, 이 정도도 괜찮아. 아빠는, 엄마는 이 정도도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차피 살아야 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입니다. 불행과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선택함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